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작은 마을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찾아옵니다. 한 사업가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건하고 조용한 그 소도시에서 떼돈 벌려고 사업을 하나 차렸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사업가의 예상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그 작은 마을에 문을 연 나이트클럽에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고 술 취한 취객들의 술 주정과 폭력 사태 등이 난무하면서 그 경건한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자. 교회에 모여서 금식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이 원흉이다.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는 특별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다면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까? 안 말하겠습니까? 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나이트클럽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손님이 줄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 사장은 나이트클럽이 망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한 사장은 교회를 업무방해죄로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묻습니다. 왜 소송했습니까? 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겠습니까? 판사님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판사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판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나이트클럽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말씀 설교 가운데 기도에 관한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마음의 기도, 일명 골방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6절로 18절 금식기도, 너희는 금식기도하라. 금식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금식기도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서 반드시 동행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육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부실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영양실조 걸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머무릅니다. 퇴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음식물 섭취를 잘해도, 자연식으로 유기농으로 잘 먹어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인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불량하거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단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방영하는 케이블 TV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채널이 91번입니다. 91번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 또는 중창이나 합창, 그리고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루 24시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방송이 아닙니다. 일반 음악 채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깊은 신앙과 믿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곡이나 연주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오케스트라의 아주 아름다운 연주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화면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화면에는 방송 신호 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습니다.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의 원리라든지 기계의 원리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셋탑박스 점검해야 되죠. 했습니다. 모뎀 점검해야 되죠. 했죠. 인터넷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제 능력으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죠. 전화했죠. 그 다음날 서비스 센터에 수리기사가 출장을 왔습니다. 제가 하던 거 다 똑같이 하더군요. 마지막 제가 할 수 없었던 거, 집 밖에 도로에 맨홀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랜선이 맨홀을 통과해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맨홀 속에 외부와 저희 집을 연결시켜주는 랜선 커플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점검하더니 저한테 말합니다. 이 커플러가 고장이군요. 랜선 커플러를 새 것으로 교환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다시 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인 랜선 커플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연결시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죠.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의 짐승 피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있는 사람의 우리의 죄 대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법궤 뚜껑에 뿌립니다. 그 법궤 뚜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시은좌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명칭합니다.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은자 앞에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도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줄을 연결해서 갖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한 법궤 앞에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그래서 줄을 잡아서 땡기는 거지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대제사장에게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구약시대에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어 마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번제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제는 언제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은혜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는 의무이죠. 그러나 의무를 뛰어넘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알고, 또한 이러한 특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4가지입니다. 마음의 기도, 주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오늘은 이 성경 본문으로 삼은 첫 번째 기도인 이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 사실은 이 4가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11시 예배가 1시 반에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첫 번째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자들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셨어요.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어느 한 가장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 되지 말라. 복음이더랍니다. 왜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만 밥을 먹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묻지 않을 줄 알았어요. 더워서 썰렁하네요. 춥죠? 예.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분하다, 분리하다, 거룩하게 구분하고 분리하다. 자칭 거룩한 홀리맨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인 계율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스톱 기도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AD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도 시간이 되면 바리새인들이 가정에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로.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 행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죠. 주님은 기도할 때 그러려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냈는데요. 우리 각자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어느 분은 자기 집안에 아주 조용한 곳에 구별되게 기도의 자리를 따로 세팅해 놓으시고 그 기도의 골방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태클을 거실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요 하시면서 우리는 집도 작고 좁고 방도 부족한데 어디에다가 기도의 자리를 세팅을 해요.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혹여 태클을 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의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방 기도는, 마음의 기도는 또 따로 기도하는 골방을 꼭 만들어라 라는 외형적인 어떤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 기도의 골방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합니다. 자리에 앉죠.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는 이 자리가 나의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의 자리가, 노동하는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고 내 마음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큰 소리 내서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드리는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조용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눈을 뜨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무슨 뜻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기도할 때 제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짜증나죠, 옆에 있는 사람.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같은 말 반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같은 말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말로 반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블링입니다. 바블링 뭐죠? 어린 아가들이 하는 의미 없는 옹알이 같은 것들이 바블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되풀이되는, 무익한, 가치 없이 반복되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 바블링이죠.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먼저 하나님께 아뢰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죠. 그러나 주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도는 내 뜻을 아뢰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기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요, 호흡을 멈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의무를 넘어서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육신의 연약함,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부족함.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나한테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검소하게 살되 사치하지 맙시다. 구두쇠가 아닌, 전라도로 구두쇠 말을 사투리로 꼬급쟁이라고 하는데요, 꼬급쟁이가 아니라 정말 쓸 때는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는 이 자리에서 율법과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구합시다.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마음의 기도를, 골방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근심 걱정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